열왕기상 19장 549면이군요.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시겠어요? 같이 예배돼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손을 꼭 붙들고 사랑합니다 하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 한 잔을 마셔도 분위기 있게 조명 켜놓고 음악을 켜놓고 창가에 앉아서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줘 그래가지고 막걸리 마시더니 막 마셔버리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있어. 차 마시고 트름한 사람은 참 교양 없대. 우리 아버지는요 커피를요 사발로 드셔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커피를 이렇게 커피 잔에다가 이렇게 분위기 있게 홀짝홀짝 마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못 알았더라. 줘라 그냥. 좋다. 그렇게 뭐라고 못 하겠더라고. 자기 스타일이 있으니까. 네? 우리 아버지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스타일이 있어요. 옷을 입어도 다 이렇게 맵시 있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몇 번씩 입어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맨 앞에 있는 거 빼가지고 그냥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자기 스타일이니까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 스타일이 뭐냐면 반드시 준비하고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데 사람이 중요하다고 무조건 사람 먼저 만들어 놓고 공중에다 띄워놓고 너 가만히 있어라 그래 놓고는 이제 해 만들고 달 만들고 이렇게 나무 만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먼저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이 있으라 해서 이제 이 공간을 만들었어. 그리고 그 셋째 날을 뭐 만들었죠? 일월성신? 풀과 채소를 만들었어요? 땅과 하늘을 져가지고 일월성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워서 바다에 있는 생물에 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땅에 기는 식물들을 지었어요.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지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딱 지은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만물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사람을 먼저 만든 게 아니라 다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 권세, 영장 영권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물을 위해 뛰어난 만물을 지배하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신 특권을 우리 인간이 부여받았는데 우리 인간은 이상하게 생긴 바위만 봐도 거기다 절한다 이 말이에요. 3000년 묵은 나무가 있으면 그거 신비스러운가 봐. 아니 1000년만 돼도 우리나라는 거기다 새끼 묶어놓고 무당 구더구더에 자빠졌네. 미국에는 3000년 4000년 되게 수두룩 펴버려. 그래도 거기에 새끼 하나 감아놓은 거 없어. 감아놓으면 잡아가지. 환경 보호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만물은 다 너희 것이라 그랬어요. 다시 만물은 다 너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보다 힘이 약하지만 사자보다 날쌔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동물에 넣어놓고 우리가 구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떻든 하나님의 스타일은 준비해놓고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준비되어져 가는 인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온 사람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조금 들어보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구나 하고 아버지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제약이 관영함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딸이 나니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그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약이 관영함을 봐요. 아주 넘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심판하시기 100년 전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시는 겁니다. 그냥 심판해야겠다. 그냥 바로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노아는 100년 전에 심판을 이하여 예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숫자는 많지 않고 한 가족이었지만 바로 그 한 가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언제나 그 시대 그 역사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적수적소에 배치해 두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지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많은 고난을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가를 졸업한 다음에 감옥가까지 졸업해서 고난대학을 2번이나 아주 대학원까지 석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감옥가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통과해가지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가족 야곱의 가족이 이제 흉년으로 7년 흉년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 대신 앉게 한 다음에 그 야곱의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옮겨오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요셉 시대에 70명이었던 그 가족의 수가 430년이 지난 뒤에 200만이 넘는 엄청난, 다시 말하면 가족 단위였던 그 야곱의 식구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완전히 민족을 이루는 겁니다. 국가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으로 넣으셨는가? 여러분 당대 애굽은 최고의 문화가 꽃피우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고의 문화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무한을 습득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이렇게 살게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를 그런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그때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서구 이런 선진국의 식민지가 됐다면 그들이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이제 이기게 하고 선진국이 우리를 한 30년 동안 지배했다면 우리나라 수준은 굉장히 더 높아졌을 겁니다. 근데 일본이 지배했기 때문에 조금 발전이 못된 것도 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으면요, 우리나라는 별 볼 일 없는 것이에요. 왜? 중국이라는 것은 아주 귀신을 섬기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배울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 기독교 문화가 꽃피우니까 문화가 꽃피우는 거예요. 예. 지금은 중국은 지금 물론 이 홍콩이나 이런 북경 같은 거 하면 이제 문화권이 많이 되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중국 땅이 정말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 가서 선교사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진짜로 화장실도 완전히 그때를 아십니까? 수준이라는 거야. 그때를 아십니까? 화장실 가면 이게 말이죠. 떡갈에 싸듯이 그냥 싸버리면요, 이게 엉덩이 다 망칩니다. 이거를 동광동광 이게 적당하게 잘라야 요게 이제 퐁당퐁당 하면서 안 젖잖아요. 중국이 주로 그렇대요. 지금 대개가 다. 지금 우리나라는 시골만 가도 다 수제식입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지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권, 바로 로마, 시리아, 그리스, 이 애굽, 이런 그 최고의 문화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치에 들어가죠. 거기에서 최고의 문화를 배워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로는 고난의 어떤 그 통로를 통과하게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아주 귀한 보석 같은 것들을 깨닫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그 당대 최고의 문화를 지배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죠. 엑소더스,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공모섬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받아가지고 가게 하죠. 안 가니까 얼른 가라고 그들이 은과 금과 폐물들을 다 지어주면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조상의 풍사까지 다 챙겨가지고 가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바로 그 애굽의 강팍한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흔들어서라도 바로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만 한다면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것들을 진동시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그 여러분 언제나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해 놓고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 그렇게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대로 아름답게 지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절대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자녀가 손해나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장사를 오늘 문 닫았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지 않아요. 내가 오늘 일 나가면 그래도 몇만 원 받는데 내가 오늘 안 갔어. 손해본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셔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특별한 이 거래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오늘 가지 못했어. 이게 큰일 나지 않는가? 아니,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 붙여주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바로 그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께서 다 챙겨가지고 나오도록 해주신 것을 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쓸 때 어떤 사람이 썼는가를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산전수전 겪었던 사람들이라. 다시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할 때 예비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를 보니까 파란만장합니다. 참, 그렇게 모세 인생처럼 파란만장한 것도 또 드물어요. 그가 이스라엘 믿음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의 자녀에게 태어나서 이제 더 이상 키움받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갈대 상자에 담겨져 강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또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돼서 왕궁에 살게 돼. 그러다가 또 쫓겨나가 광야에서 목동의 신세가 돼. 그래서 40년이 도둑질 흘러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절망한 순간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가라 하고 능력을 줘서 보내므로 다시 그 이스라엘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 눈길을 주목시키고 그들을 끌고 홍해를 가르고 그 엄청난 지날 수 없는 광야들을 지나는 이 모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그 모세라고 하는 그 테이프가 없었지 않았어요? 있었죠? 예. 테이프 가져가신 분들 가져오세요. 여기 뒤에 그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태초에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어른들이 봐도 너무 좋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 그런데 성경 보면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저 뒤에 있는 태초에라는 비디오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하나하나 가져와서 바꿔보세요. 너무너무 좋아요. 애니메이션 나왔는데 너무 좋아요. 저 뒤에 예수의 생애도 있습니다. 가져가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쫙 거기서 다 아주 영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여튼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든, 참으로 모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주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준비하는 자기도 몰랐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구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한번 자기 힘으로 구해보려고 애굽 사람을 쳐주겠다가 나중에 애굽 사람들이 쫓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서 광야로 떠나버렸죠. 그 40년이 흘릴 때 그 모세는 이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났구나. 아무도 하나님이 자기를 준비시킬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보시면서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10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준비하죠. 얼마나 그 방주를 준비할 때 그 노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10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 100년 동안의 노아의 믿음을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우셨다가 그래서 그 심판날에 노아를 통해서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정한 동물은 7쌍,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은 2쌍, 3쌍씩 이렇게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호루라기는 없었겠지만 이거 휘파람 불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쫙 교통정리 가면서 코끼리 들어가, 쥐리 들어가, 뱀들 살짝 들어가 이렇게 쫙. 하지만 그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쫙 자기가 지은 방주에 2쌍, 3쌍, 7쌍씩 쫙 들어가. 그 노아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짐승들도? 그러니 막 그 짐승들이 노래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오리는 깨깨, 염소는 매, 음소은 매, 그 다음에 뭐죠? 돼지는 꿀꿀, 돼지는 꿀꿀, 소는 음모. 이렇게 막. 그때 노아가 막 동물을 막 때 지휘자 아니었어요?
우리는 꾀꾀. 염소음매. 개구리 너 조용해. 하면서 막 이렇게. 동물음악. 라이온 킹이 다른 게 없어. 그냥 완전히 노아가 그때 동물음악 때 최초의 지자였어. 예. 나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두둥실 탁 그 방전에 들어있는 모든 진수들은 다 고운 얻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막 모든 진수들이 막 동물의 합창을 했대. 노아는 막 지휘를 하고. 순위 있잖아요. 이런 지는 아무나 못 합니다. 심포니, 저기 오케스트라에만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실 때 예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된 사람. 한만장한 삶을 산 사람. 산전수전 겪은 사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한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데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그냥 너 이리 와 그리고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준비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막 이런 고난을 겪고 풍파를 겪고 이럴 수도 있을까? 이런 일도 내게 있는단 말인가? 기가 막힌 이런 일들을 만나고 많은 날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다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인물들,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큰 인물인가 그렇게 썼지.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쓸 것인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은 능하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개입만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자 간혼이 예수 앞에 왔어요.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 애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당시에 부자들이었거든요. 자색 옷을 입고 그들은 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부자 간혼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은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제가 율법에 기록된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의 법이니까 그 행위의 율법에 기록된 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니까 그러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아무나게나 따라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가난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고 너 나 따라라. 그랬더니 주님 그럴까요 하면서 따라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많은 재물이 있었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웁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누가 갑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실 무능한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당신의 힘으로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지식과 당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면 능치 부담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이 크다 할지라도 모세보다도 어려움이 컸었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컸어도 노아보다도 어려움이 더 컸겠어요? 어려움이 커서 요셉보다도 어려움이 컸겠습니까? 억울함을 말하면 그 요셉의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어요? 우리의 억울함은 명함도 못 누립니다. 그 억울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 속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집사님, 성가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저는 음추예요. 저는 못해요. 아니요, 당신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할 수 있어요. 다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나는 못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만 떨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듯 내 심령 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듯 그 감동에 움직여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쓰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셔. 할렐루야! 저는 제 한 가지 적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내가 정말로 내 몸이 가루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가 걸레가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는 날에 갔습니다. 그보다 더 큰 소원은 없어. 누가 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하겠다.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목사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관심 가지시고 나를 쓰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말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아멘하여줘. 당신을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할렐루야. 비바람이 막아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과 주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성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고 가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늘 하나님과 이렇게 중얼중얼 대화를 해요. 마음에 드십니까? 제가 물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요,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시더라. 그치, 웃기만 하고 아멘 하네 양반들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설교니까 저 테이프 가져가셔서 들어요. 아주 은혜가 될 거예요. 예. 나도 네 설교 듣고 많이 웃는다. 속상한 일 많은데 내가 아무개 때문에 속상한데 내가 박 목사 설교 때문에 나도 이러봤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내 심령에 그렇다 이거요. 또 진짜로 또 막 하나님 뭐 막 어쩌다고 막 그러지 말고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같아. 예. 아, 우리 성도는 참 좋겠어. 응? 예. 아니, 나는 우리 성도들이요. 참 좋겠어요. 이렇게 좋은 목사 만나서. 또 이제 왕자병이 발동하네 또. 아니 우리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매 시간마다 이렇게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예. 저는요,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라고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뭐 인원이 꼭 많아야 됩니까? 이 정도면 많죠. 말이죠. 얼마나 오늘 밤에 찬양이 영감이 있었는지 몰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다. 예.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관심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함께 비바람이 쳐도 나는 같이 가겠다고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 목사와 함께 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내가 일생에 잊어버리지 않는 한 유명한 말을 기억하고 나는 내 가슴속에 내 철학으로 내 삶에 내가 그 말이 얼마나 뭐랄까 내게 진한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나는 녹수로서 없어지기 원치 아니하고 낡아서 닳아서 원하지기를 원한다.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 나는 녹슬어서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지금 녹슬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녹슬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녹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쓰시라고 듣고 있는데 그 기도가 지금 녹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녹슬어서 없어도 한평생이고 닳아서 없어도 한평생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왕 한번 쓰임받는 거 멋있게 쓰임받다가 닳아서 없어져 버리자고. 할렐루야. 그까지 너무 육체 아끼면 뭐합니까? 한번 써봐요 멋있게. 아멘. 주일에 한번 축복된 헌신을 해봐요.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강력한 헌신 한번 해봐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주일에 내가 수고한다. 하나님의 전을 땀을 푹 버려 청소하는 거. 그게 더럽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멋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예?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내놓으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차량 이용하면서 말이죠, 휘바람 불고 막 이리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고 말이에요. 이게 이 수준 없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한다 해. 예? 차량 운행을 하고, 그리고 또 식당 봉사를 하고, 예? 주일학교 그 코 묻은 아이들과 아주 그렇게 그들과 함께 뒹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시든지 주일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기왕에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 갔다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말고 내가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을 골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것이 상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런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녹슬지 말기를 바라고 찬송이 녹슬지 말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녹이 쓸어가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쓰시면 팍 빛나요. 여러분 아끼면 될 것 같지만 아끼다가 똥 되는 겁니다. 다시 아끼다가 똥 된다. 이러면 육체 아끼면 젊어질 것 같죠? 아끼면 더 약해져요. 써버려야 건강한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은 점점 더 어쩜 그렇게 영감이 있어지냐고. 나 그 말이 참 기분 좋대. 그래서 내가 이번에 나흘 동안 더 기도해가지고 더 영감 있게 한번 해드릴게. 다음 주 설교를 기대하시라. 할렐루야. 예.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녹슬어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더 달아져서 없어져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감사다 이게. 예. 성도한테 칭찬받아서 그게 감사 헬렐레 하는 목사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예.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그 감격과 그 기쁨으로 내가 녹슬어 없어버리는 것보다는 내가 타서 걸레가 되더라도 지금 내가 칼과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좀 써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녹슬지 않는 영감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쓰시되 한 시대 예비된 사람으로 요셉을 쓰시든 모세를 쓰시든 노아를 쓰시든 하나님이여 다윗을 쓰시든 한 시대 예비된 사람으로 나를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나를 좀 애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그릇이라도 큰 그릇 넣어 부러워하지 마세요. 장강에 있는 장강이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나 그봐. 장독대에 있는 장독은 주인이 1년에 한두 번 장 담글 때만 들여다보지만 조그마한 장종기는 맨날 주인 밥상에 오르내리니 사랑만 받으면 되는 거야? 어째 아멘 안 내? 여러분 제 말을 이해가 못해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큰 항아리 딱 그릇 크니까 좋겠다. 처음에 그 도자기 그 굽는 그 굴에서 나올 때는 그 장종기가 그렇게 그 큰 도자기가 부러웠어. 응? 장독 항아리가 부러웠어. 그런데 장종기는 맨날 주인 사랑받는데 그 큰 그릇 그 장독은 주인이 1년에 한두 번 왔다 가버리네. 여러분 작은 그릇이라도 사랑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작은 그릇이라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그릇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애용하는 애용품이 되리라. 할렐루야! 애용품이 돼야 돼. 똑같은 옷이 있지만요. 마음에 드는 옷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옷이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옷은 1년 내가서 한 번 입어보질 말도 해. 그러다가 아까우니까 그냥 장롱에 처박아놨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속옷 반스라도 속옷 반스는 맨날 주인과 그냥 함께 살을 부딪히고 살잖아요. 싼 거지만 조그맣지만 그냥 털오바 그냥 부담스러운 털오바는 주인이 한번 그냥 요즘 히터 켜놓으니까요 그냥 입어볼뚱말뚱해. 너무 부러우지 마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다 같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나? 꾸밀 것도 없어. 꾸며봐야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모세와 요셉이나 다윗 같은 큰 인물이라서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안 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준비하셔서 한 번도 사람이 태워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게 준비된 나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귀를 탈 때도 준비하고 타셔요. 아멘입니까? 그 나귀 주인도 예비된 사람이었더라 이 말입니다. 가라. 그 동네에 가서 나귀가 매 있을 것이다. 그를 풀어놓고 가지고 오라. 그러면 뭐라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내가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그러면 주리라. 그래서 지자들이 갔더니 나귀가 매여져 있어요. 풀어오려고 했더니 당신 왜 가져가냐고. 주가 쓰신다는데요. 가져가십시오. 그 나귀와 그 나귀의 주인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어. 믿습니까? 또한 마가의 다락방은 하나님의 마지막 만찬을 예비한 초소, 준비된 초소인 줄 믿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초라한 여인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쓰시는 거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초대교회 바울과 함께 교회 개척 멤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써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서울영광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앉게 하셔서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시고 영적인 통로가 있어요. 영적인 채널을 공급하시고 그래서 쫙 우리에게 부여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비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비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언제 하냐고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본문은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그 아합 왕이 장가를 잘못 들었습니다. 그 아합 왕이 이방 나라에 있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았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우상에 미쳐버린 여자였어요. 아마 그가 미모는 독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바알신, 아세라신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전쟁이를 양육하고 점쟁이 양육하는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는 여호와를 섬기는 선자들을 막 죽여나가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합 왕 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막 바알 신들을 막 마을마다 세워놓고 막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네. 예. 저 뒤에 가면 장 한 모금만 드시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예. 그것도 조선장이니까 굉장히 정신이 번쩍 드니까. 우리 교회에 전에 오셔가지고요. 막 목이 말랐나고 오자마자 막 냉장고를 열듯이 막 벌컥벌컥 마시다가 콜라인 줄 알고 콜라병에 담아놨거든요. 그거를 장을 얼마나 급하게 마셨는데 두 모금을 마셔버렸다는 거야. 그러더니 아주 예배 시간에 정신이 말짱말짱 하더라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랬어요. 장이 졸음에는 독효약이구나. 뭔 얘기하다가 아합 얘기하다가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자들을 불러 모으죠. 누가 하나님인가 대결하자.
너희가 믿는 바알신과 아스라 신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로 대결하자. 엘리야가 그 신들과 대결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모였는데 자기는 혼자요. 바알과 아세라선을 시키는 성령 850명이 모였습니다. 850명이 그 산국동에 모였을 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이쪽 단, 이쪽 단. 두 단을 쌓았어요. 그래가지고 대결하는데 너희가 먼저 너희 신을 불러라. 바알 신을 불러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불이 내려 태워가면 그 신이 하나님인 걸로 인정하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바알이요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850명이 바알을 부르는데 바알이요 막 부르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막 산이 막 으르렁거릴 정도로 진동한.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몸을 찢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바알을 부르기 시작해요. 그때 엘리야가 얼마나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는지. 네 신이 잠자나 보다 더 크게 불러라. 이렇게 이제 배를 채운다고 그러죠. 배 채우고 있어. 네 신이 잠깐 시장 갔나 보다. 빨리 불러라. 막 이렇게. 그러니 막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 막 초라고 불러대는데 해가 저물어 갈 때까지 불러도 신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됐다 그만해라. 네 신 하늘나보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내 차례다. 엘리야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불이 내려와서 그 단을 탁 태웠어. 그 바알과 아스라의 선자들을 다 기송강가에 끌어서 아주 피바다를 만들어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엘리야가 다 죽였는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려고 그러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엘리야를 지금 이를 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이리라. 내가 키우는 선자들 다 죽여? 내가 죽이리라! 아주 막 이를 뿌득뿌득 간다는 소리를 듣고 엘리야가 이제 군대가 막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40주 40야를 40일 밤낮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야의 로뎀나무 밑에서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달라고 그럽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가 있는 게 그렇게 담대하던 엘리야가 그렇게 나이키 들 수 있을까? 나는 참 의문이었어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린 겁니다. 다시 엘리야의 우울증.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예?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 전에 보면 엘리야가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스스로 광야로 돌아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막 이렇게 막 죽여달라고 그래. 근데요, 저를 보세요. 사실은 사람이요, 죽여달라고 하는 마음에서는 살려달라는 마음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자살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자살을 이제 하려고 약을 먹으려고 하니까요, 속이 안 좋을 것 같더래요. 약을 먹고 죽으면 속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약 먹는 거 취소하고 그래 칼로 동맥을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칼로 동맥을 탁 끊어봤더니 피가 많이 나올 것 같더래요. 그럼 사람이 너무 참하잖아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강을 갔대요. 주로 이제 한강에서 가잖아요. 한강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빠질까 하고 이제 이렇게 그 한강의 다리에 보면 이렇게 그 사람 다니는 보도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살 너무 센 데 가면 시체도 못 찾으니까 물살 좀 약한 데를 좀 찾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이제 승용차가 빵빵빵빵 거리더래. 여기 보니까 자기 남편 친구야. 의사야, 의사. 자기 남편 친구 의사가 아니 아주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러더래. 그냥 좀 바람 쐬러 나왔다고.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아니요, 그냥 화장 안 해서 그래요. 아니요, 화장이 문제가 아니고 안색이 안 좋아. 빨리 타세요. 아니, 막 끌어가지고 차를 태웠네? 그래놓은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막 찍어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 친구가, 아주머니, 놀라지 마세요. 안 말기입니다. 한 달밖에 못 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요, 안 할렐루야요? 응? 빨리 얘기해봐. 할렐루야요, 안 할렐루야요? 안 할렐루야요? 아니, 자살하려고 그랬으니까, 동백 안 끌어대고, 안 빠져도 저절로 죽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할 텐데. 그때부터 병원이라는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병원에 있대? 내가 저는 여기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 죽여달라고, 나 죽겠어. 하면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우울증을 아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850명을 다 죽이고. 그래도 둘러보니까 한 명도 자기 편은 없는 것 같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니, 이제는 꼼짝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 막 도망을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노뎀나무 밑에 있는데,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웠어요. 엘리야, 일어나 먹어라. 먹어야 돼. 사람이요, 이 먹기 전에는 이렇게 화가 나도요, 아주 굉장히 화가 납니다. 먹고 나면 화가 풀어지거든요. 저 같은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면 막 먹고 나면 화가요, 어느새 다 풀어져 버려요. 우리 집사람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면 막 먹여야 돼.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그러고 나면 다 그냥 풀어져. 웃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엘리야도 막 배고팠나 봐, 내가 볼 때는. 40주 40회를 뛰어다녔으니까 배 안 고팠겠어요? 배 엄청 고프니까 막 속상하고 오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그 뒤에 보세요. 5절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이야, 여러분 숯불에 떡 구워 먹어봤어요? 쑥떡. 우와, 맛있는데 그거. 쑥떡 구워 먹어보셨어요? 엘리야가 보통 맛있는 거 먹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 19절 한번 보세요.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일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세상에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한 사람들 7,000을 남겨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이 7,000을 남겨주었듯이 우리 시대에도 우리를 돕는 준비된 사람들을 남겨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천군 천사가 지켜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혼자인데 천군 천사가 늘 엘리야와 함께 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혼자인 것 같죠? 무척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떠나가서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 주님만 함께 하시면 떠나간 사람도 다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해선 양준섭 사님 부부가 오늘 이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농도 같이 들어주고 제가 기도해 주는데 막 울어요.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 돈 벌어서 다시 와. 가게 때문에 옮겼으니까. 그랬더니 그럴게요. 그래요. 참 보내는 마음이 아파요. 보내는 마음이 아파요. 저도 가슴속으로 많이 울었는데. 정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참
농을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방을 조그마한 거 얻어가지고 그냥 집에다 못 넣고 그냥 어디 누구네 아파트에 이렇게 지하에다 넣는데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사가. 좋은 집 얻어서 가면 참 좋은데, 물론 뭐 가게 큰 거 얻어서 이제 거기에서 지금 가게를 하니까 좋지만, 예. 여러분, 내가 그랬어요. 지사님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박 목사 기도가 언제나 따라다닐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힘내세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천의 군사를 예비하고. 여러분 7천이라는 의미는 꼭 숫자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7,000명이라는 어떤 의미의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7천인 중에 하나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저는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요,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시옵소서. 저는 제 목회에 준비된 영혼이, 저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준비된 영혼들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목회를 해서 준비된 영혼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이나 있는 줄 믿어요. 그걸 지금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보내서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힘들어할 때 7,000명을 붙여주듯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주님을 이루어가는 이 사명적인 역사적인 이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을 붙여주고 함께 그렇게 일하게 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거예요. 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이를 위해서 처분을 준비하셨구나. 이를 위해서 처분을 준비하셨구나. 이를 위해서 처분을 준비하셨구나. 다만 자리에 앉아있는 분만이라도 앉아있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거든. 굉장한 겁니다. 그 앉아있는 일 위해서라도 주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앉아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요즘 같은 때 텔레비 앉아있으면 재밌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목사 재밌는 설교 들어두겠다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재미는 조금 있죠. 예, 그래요. 그 얼마나 감사하냐. 예. 그것도 대단히 감사한 겁니다. 예. 어떻든 우리 서로 감사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주영 청년은 왜 보내셨는가? 제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커지면 보디가드가 필요하니까. 자, 이렇게. 보디가드로 이렇게 건장한 청년을 보내주셨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 나는 우리 박 집사님 미용실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거기가 이제 제 헤어스타일을 거기서 지금 이 박금희 미용실에서 제 헤어스타일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앞으로 더 멋있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 사진 이렇게 잘 나오면요, 그 미용실에다 걸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박금희 미용실 전속 모델이에요, 제가. 저는 돈 한 개도 안 받아. 근데 저는 이제 무료로 저를 해주니까, 이제 모델 값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진 나오면 거기다 걸어가지고 누가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해주라고 그랬어. 안 물어보면 냅두고 일부러 목사님 얘기할 건 없고 누가 와가지고 또 저 양반 어디 영화배우가 여기 걸렸네? 신성일이 동생인가? 노지현이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게 아니고 영화배우 헐라다가 충무로 쪽에서 헐라다가 신월동에 와가지고 목회한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제 머리는 박금희. 준비된. 그 양반을 미용학원에 그래서 미용실 차리게 한 것은 박 목사 헤어스타일을 잡아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어쨌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하면 박 목사의 헤어스타일을 멋있게 할 것인가. 그거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나같이 이렇게 개상망측한 목사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그렇잖아요. 다소 독특한 목사야, 내가 생각해도. 평범한 목사는 아닌 것 같아.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요? 이런 설교는요, 독특한 설교예요.
아주 독특한 설교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우리 정말 믿음이 와야 돼. 그냥 하지 말고 한 손은 가슴에 손은 한 손은 주먹을 딱 잡았어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다. 우리 3번 하십시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시작.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시작.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우리 다 같이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 나를 안아 주실 때까지